할렐루야. 우리 자업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올 한 해도 주님의 마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산악 가운데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다 고스란히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았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특별히 올해 주제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요즘 뭐 파크볼 한다고 하고 탁구 한다고 하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기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지금 이제 동계 기간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입체적인 성경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또 매주 화요일 오전과 또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을 개론을 함께 우리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는 것이 단순한 지식 정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다.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또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또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여러분이 통독할 때도 항상 단순한 문자다 단순한 기록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서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에 그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내 심령 안에서 더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말씀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 말씀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말씀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말씀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루에 세 끼는 밥은 먹지만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꼭 하루에도 말씀을 몇 장씩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역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 삶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좀 거울처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의 빛이 임하지 못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처방이 다른 데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내 심령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순간부터 내가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하는 일마다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지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히 죄를 깨닫는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로 하려고 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는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기 인간 김영권이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해요.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한데 내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치유한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부분에는 약을 먹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어둠의 영에 이끌려 정말 실패하는 그 인생,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쫓으셨어요. 오늘날에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는구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더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또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이 말씀,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왕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는 솔로몬 왕을 뽑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의 삶이 화려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못하고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이야기가 있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고도 그의 마음속에 그때 1000번째를 드리면서 드렸던 이 간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정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토록 신실했던 이 솔로몬, 하지만 그는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습니까? 결론적인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또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될 때 이방 종교에 빠질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매우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노년에 이방 여인들이 그를 꾀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지만 그가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결론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실력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식이 없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또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부와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하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성경은 그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와 변질을 여러분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물이라는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쌀이 썩었어요. 이것은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변질이에요. 그런데 쌀이 식혜가 되었어요.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에서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가 설교하게 될 때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대사도로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돼요. 이것은 변질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변질이 잘 되는데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요, 입만 열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소가 이제 송아지 쌍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받으시고 그 농부에게 송아지 이제 2마리 쌍태를 낳게 했어요. 하나는 누런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하나는 얼룩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한 대로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마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칠까 말까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누런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요. 그 욕심 많은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이 누런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부는 처음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있잖아요. 2026년도 한번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은 마음이 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돌려졌다라는 표현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갔어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지나왔던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오를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들었던 인생이었는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 결과 그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 결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사람이 악해져요. 여러분, 20세기 악인으로 대표적인 악인을 몇 사람 얘기하면 스탈린을 들 수가 있어요. 또한 히틀러를 들 수 있어요.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우리가 작년 여름에 캄보디아를 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이제 바로 킬링필드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폴포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학살했는지, 당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런 위험한 인간입니까? 히틀러 보세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또한 스탈린은 3,500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이 악해지다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 그들은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친절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대 발해에 가서 지금 그가 공부를 하다가 접한 사상이 공산주의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잔인하게 그의 생각이 변질되게 되었어요. 스탈린 보십시오. 그는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성직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곳에서 그는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 운동에 참여하게 되려고 했는데 그가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르크스 사상이 주입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훈련받을 정도의 신앙인이었어요. 노래를 잘해서 소년합창단에 들어갔던 그 스탈린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수했던 그에게 잘못된 분노,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과 그 사상이 그를 변질시켜 버리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만이 참된 축복의 비결인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이 그를 완전히 악한 존재로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송이꿀처럼 달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에서는 아멘 하세요. 예배 오시면 한 500번 하고 가세요. 목사님 아멘을 어떻게 500번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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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벌써 5번 했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내 말씀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금 속에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으면서 금을 버리고 돌을 캐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금을 캐내는 사람이 되고 돌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면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부족했던 거군요.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연약했군요.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금을 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금을 버리고 돌을 캐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서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내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을 캐내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금을 캐내겠다는 마음으로 되면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 처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기까지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록펠러.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지금도 그 뉴욕의 물값을 이 록펠러 재단이 다 대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광의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또한 헨리 포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하게 힘을 썼던 세 사람이었어요. 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니 어려서부터 이들은 성경책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신앙인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슈퍼마켓에서 10대 때 일하면서 바로 처음에 $1 50센트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관리할 수 없는 거 도대체. 그래서 회계다 40명이 동원돼서 자신의 11조를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처음 봉급 $1 50센트에서 11조를 내기 시작했던 그 인생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해지지 않고 회계사 40명을 동원시켜서 자기 11조를 관리하게끔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결합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대한 그 힘과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내가 진정한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성경책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1편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유진 피터스 성경의 버전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말씀이 어떻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올 한 해 여러분 꼭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부로서의 굉장히 프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그물을 던져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2026년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적이 일상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